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오늘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이 말씀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던 걸 계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또 죽이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은 계속해서 그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지 않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밝아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야, 네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노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진리가 아니야.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는 참되지 않아. 진리인 자에게, 진리에게 거짓된 자가 오히려 너는 거짓되고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증거는, 네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참되지 않아. 다 거짓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내 증거는 진리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도 못하잖니.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되니 내가 증거하는 것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나는 알지만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네가 언제 죽는 날도 모르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네가 장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아. 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참되니.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참되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참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참되다는 말은 오직 진리라는 뜻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진리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말한, 철학자들이 했던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원리는 될 수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 그가 했던 말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그렇게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너희를 만든 자야. 내가 곧 너희를 심판할 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주인이신 진리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셨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너의 증거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참되지 않아. 너는 전부 다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냐면 갈릴리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천박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무슨 메시아요? 그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의 출신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가난한 집안에,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추악한 곳에서, 가장 더러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답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사람의 증거,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증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참되다고 말하는데 100명이 증인이 된다고 해서 온 세상이 이것이 옳다고 해서 그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대고 아무리 증인들이 많아도 인정해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백성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 5번 이상 나와요. 그 성전에서 왜 가르쳤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성전에서 바로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연복궤가 있어요. 연복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함이 바로 연복궤예요. 그 연복궤 앞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 성경은 이걸 그들과 나누셨던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말을 주님이 받으셔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연복궤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는 두 사람이 증거를 해야 그걸 참되다고 말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전에서 연복궤 앞에서 가장 율법을 잘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가장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연복궤 앞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와 그 번제제, 속건제, 속죄제 모든 제사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가 예물과 또 성전세라든가 그걸 드리도록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적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제도가 왜 만드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돈을 받아서 갈취하고 인간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돈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돈을 빼앗아서 신노릇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돈을 착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회지,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를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베푸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 우리 주님은 스스로 홀로 제자들과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시면서 오늘 뭐 먹어야지 오늘 뭐 먹어야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 여성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한도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신 분이에요. 즉 주님은 사람들의 떡을 취해서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살았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이건 뭐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요 예물이지,
내 걸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가난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그룹의 회장이어서 몇 천억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감동받거나 수백억을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지 그 돈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오늘 연복계 앞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봉하고 그들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자기의, 자기의 거룩함,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철저하게 절기 예물을 완벽하게 다 드렸어. 모든 제사 때마다 그 양을 수백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소를 바쳤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일반 백성들보다 그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물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에 와서 출입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구별하여 드렸으니, 내가 많이 드렸으니 그 많이 드려진 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롭고 자기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 내가 거룩해지고,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허황된 꿈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자, 율법을 연구했다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부터 왔어. 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갈릴리 촌의 목수의 아들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분봉왕 정도의 왕자로도 와서 품위도 옷도 메시아처럼 그럴듯해 보여야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야. 그리고 믿게 되는데 모습 자체가 초라하고 가난하고 촌비의 옷을 입고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그들과 가르칠 때 그들이 입었던 옷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입는 옷과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입는 옷은 정말로 추하고 더럽고 오래된 낡은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율법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한 그대로 내가 온 거야.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포도원을 주인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걸 가꾸도록 하고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을 것, 입을 것 다 써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이득의 얼마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라.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소출로 다 잘 먹어. 그 대신 너희들이 10의 1 정도는 나한테 반드시 보내라.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멀리 갔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포도를 해서 포도를 따서 팔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고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겨요.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내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참다 못해서 아들을 보내요.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주인이 친히 와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분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허황된 꿈에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11조는요 0.001까지 쪼개서 정확하게 드린 사람들. 그러니 누구보다 더 많이 드리고 누구보다 더 정확히 드리고, 그러니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연복계 앞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셔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지 말고 믿고 듣고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연복계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해요. 헌금을 드리는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헌금을 드려지는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드리면서 희생할 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한 지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고 그래 내가 아직 돈 많은 없다고 치고 넣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가서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을 1000전의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1000마리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을, 천이 천이에요. 1000개가 천이란 말이에요.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여호와는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다. 그것이 진짜 예물이다.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가장 가난한 과부가 그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리는 걸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냐면서 2렙돈밖에 안 드렸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주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셔요. 왜? 자기가 형편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2렙돈이에요. 2렙돈이면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지금 단위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금액으로 한 사람은 한 렙돈이 오늘 얼마인 줄 아세요? 500원입니다. 2렙돈이가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한 20년 전에는 100원밖에 안 됐겠죠. 지금 물가 지수로 보면 2렙돈 1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오는 버스비가 없어서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분이 버스를 타고 오면 그 버스비 때문에 예물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버스비 때문에 예물을 못 드렸다. 그런데 그 버스비를 드려서 온 것은 빈손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돈 몇 푼 드리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드리는데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지는 것, 나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이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드리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연복계 앞에서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고 자기를 의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집을 다 바치고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리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복계 앞에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게 인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그 앞에서 말씀하실까? 너희가 드린 건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절기로 드린 거 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 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리는 진정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착각하며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 내 재산도 아니고 위대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예배에 나와 내 믿음을 드리고 내 가슴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